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24절까지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루타크 영웅전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어느 날 그 사람들 군중이 모여서 아주 명마가 있어요. 명마가 있는데 아주 노련한 조련사들도 그 명마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겉비를 잡고 하면은 말이 막 뛰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말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어린 알렉산더가 그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때 알렉산더가 나가서 그 말을 겉비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막 뛰는데 이 말의 겉비를 잡고 말의 머리를 태양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그 말을 타고 그 말을 자기 아버지 필립 왕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때 필립이 그 아들의 장래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때 그러면은 다른 이 유명한 조련사들은 다 하지 못하는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 근데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말의 머리를 밑으로 하면 그림자가 사람으로 지나고 이 그림자를 보고 말이 막 펄떡펄떡 뛴 겁니다. 그런데 말의 머리를 태양을 하고 하니까 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뛰고. 이거 우리에게 이것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겠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알렉산더가 말을 태양으로 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삶을 보면은 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다 이유도 있고 다 변명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 믿는 사람들도 아직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와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의례식을 하라는 겁니다. 정결제식을 하고 나시를 선언할 때 당신도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니 반대하고 갈라디아를 통해서 비판할 때는 바울이 마지못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않을 만큼 실컷 얻어맞고 결국은 천부장의 개입 속에서 바울이 극적으로 거기서 구출되지요. 이제는 혼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들깨지 실려고 갈 정도입니다. 그때 그 군중 앞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군중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부형들아 그 이야기하면서 22장의 1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군중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리새인의 열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인도하는 그 말을 듣고까지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같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됐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에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인도하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이 말에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끌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때려서 신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맞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 바울을 또 채찍을 가지고 이 가죽띠로 묶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이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그때는 로마 시민이라면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자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자기가 때리고 로마 시민을 감옥에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부장도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 왜냐면은 한편으로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소동을 치고 있고 자기는 치안 책임자로서 거기에 안정시킬 책임만 있어요. 한편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예요. 그 당시에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주도하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결 구구이면서 재판 구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은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서 하나의 정신적 기주가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려고 이 공회를 소집해갖고 바울이 이제 그 앞에 공회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3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의 공회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이 공회는요 종신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한테 이 교육을 받았냐 하면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공회에 가마리엘도 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기와 같이 배웠던 그 바리새인 학자들도 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야말로 가볍게 사랑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3절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네가 하나님을 너를 치시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말이 뭐냐.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형제들의 뺨을 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형제들의 뺨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해가지고 뺨을 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뺨을 치라고 하니까 대사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율법으로 나를 심판한다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담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은 뭐냐면은 회를 칠하면 겉으로는 깨끗하잖아요. 안에는 더러운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회를 칠하니까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송장이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이렇게 고상한 지 가지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이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욕이었어요.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거기 모든 엘리트들 공회원들 앞에서 최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최고 욕이 뭐예요? 그 욕을 했다고 우리가 상상해봐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최고 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때리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에게서 지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발자취,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분노해서 그들에게 아주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바울이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어떤 위인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그도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를 할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보면 위대한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말고 귀를 내리쳐가지고 잘났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감정적으로 행했던 이런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나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이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5절을 보니까 사과하잖아요. 내가 이 제사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참 바울이 아이러니예요. 바울이 보니까는 여기 사내들은 공회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보니까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것도 교리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쓰냐?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절반의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거기서 절반의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도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왜 반발하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뒤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시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굉장히 화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사두개인들이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결국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옳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아주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내들은 공회가 난장판이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위험할 것 같다니까 청부장이 그때는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도 보면은 절묘한 것이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때리고 맞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치안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바울을 구출해내는 것이 이제는 참 절묘한 타임 가운데서 바울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지금 10절까지 23장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참 바울이 원래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사내들은 공회가 그렇게 모였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급들이 다 모여있으면 그게 기회 아니겠어요? 바울이 거기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런데 부활의 문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첨예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를 딱 던져놓으니까 거기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전략 부재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대한 바울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전체를 우리가 돌이켜봐도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오히려 그 전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기 가면은 많은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논쟁거리만 만들고 결국은 거기서 자기 상황이 위험에 처한 이런 결론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겠어요? 실패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까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못하겠다 율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오히려 실컷 얻어맞고 죽을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었으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 뭐랍니까? 오히려 바울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는 것도 없이 다 실패하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이 오히려 이 성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한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볼 때는 세상들이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내 뜻이었고 그것이 내 일을 이룬 것이라고 인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봐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할 건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순종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었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갖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서도 지금까지 했던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로마에 갈 때까지 너 안 죽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실패했다고 이 낙심하고 좌절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담대하라 하면서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이 위로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막연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내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할 때는 이 음성으로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떤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간섭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수없이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그런 가격 속에서 자기 우상에 절하지 않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강렬히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걸어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강렬한 풀무불 속에 거기다가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고 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 전에 예수님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고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려고 불렸다고 하고 오히려 저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해봐야 많이 200만이나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수백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훨씬 더 문명도 발달하고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차원적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안 된 일도 되게 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라 그럽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이 사르세오라는 말인데 다른 곳에는 안심하라 하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실패하고 실컷 얻어맞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는 것마다 안 돼요.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그럴 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져서 이 혈루증이 딱 없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이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항상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볼 때 실패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실패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앞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지금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다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실은 어떤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로마까지 갈 것이고 어떤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할 것이라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배가 파산돼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쟤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서
거기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있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3차 인증을 마치고 결국은 로마에 가리라 하는데 로마에 가서 또 얼마 있다가 바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감옥이 로마의 그 귀족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은 로마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반대파들이 거기 감옥에 들어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고 반대파들 또 들어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는 이 밑에서부터도 있지만 로마 지도층이 소수였지만 로마 지도층이 복음을 전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부터 이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복음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했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에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로마 지도층이 되고 또 반대파가 또 들어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감옥에 사람은요 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도 감옥의 교도소 사역이 제일 잘 됩니다. 감옥에가 전도가 제일 잘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다니까 그것을 듣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아니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형제들을 또 이제는 용기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데 오히려 용기를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일은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감옥에서 지도층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인데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그 출발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네가 여기서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용기를 고 담대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14절에서 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감옥에서 했던 이야기 뭐라 그러죠?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이야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참 이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아예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길이 어떻게 그걸 또 이상하게 또 그걸 소리를 들었어요? 왜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는가? 그걸 듣고 바울에 때 얘기했더니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천부장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은 470명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왕의 행렬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인간이 볼 때는 감옥에 같은 죄수의 몸으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군사 450명, 470명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일하는 것은 오묘합니다. 우리는 보니까 인간이 볼 때는 실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보면은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을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과 같이 환경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태양을 향해서 포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 바울에게 하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줄 나갈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